저의 고민은 이거예요.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속 성장을 위한 목회 비전. 그러니까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럽의 교회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죠? 거대한 교회를 지어놓고도 정말 예배드리는 분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30-40명만 들여서 예배드린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전해 들었었어요. 실제 이 시대가 과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있었고, 오늘 장로님께서는 장기발전위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증개축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더라면, 저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꿈을 꿔야 되는 것이 뭔가, 우리 교회가 방향을 어떻게 잡는 것이 과연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를 나누어 주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도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장이 항상 멈추어져 있으면 이건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고, 새로운 피가 들어오고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고 또 믿음 안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교회 학교도 자라고 성도들도 자라고 갈수록 풍요로워지고 다른 사람 앞에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거지, 늘 제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 그래서 저의 중요한 관점은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기 위해 먼저 저희 교회 환경에 대해 저희가 검토를 했어요. 이게 저희 교회가 제가 부임하고 2014년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2019년까지 만 15세 이상 세례교인 변동수자예요. 세례교인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14년부터 19년까지인데 472명이던 세례교인이 약 600명 가까이, 한 130여 명 정도 늘어나게 되었어요. 예배 출석 인원도 310여 명 정도가 처음에 예배 출석을 하다가 코로나19 마지막 때는 약 450여 명 정도까지 이 통계대로 증가되는 숫자였고,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반적으로 조금씩 성장하던, 이게 그래프상이에요. 전체 인원 자체가 완만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던 게 저희 교회의 수준이었어요. 또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연령 구성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가지고 교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은 건 그건 별 문제 아니에요. 지역사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없는데 교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많고, 지역사회에 30-40대가 많이 있는데 교회는 30-40대가 적다면 그건 비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와 교회의 구성비를 보았더니 서귀포 지역 연령 구성비와 저희 교회 연령 구성비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더라. 또 감사하게도 좀 더 우위에 있는 것들도 있어서 교회 학교나 어린 자녀들의 구성비도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2020년도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약 200명 초반대, 200명 중반대까지 출석 인원이 줄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로서의 통계인 것 같아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영상을 조회하는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기독교 통계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점점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종교 없이 그냥 나는 무교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완만하게 점점 상승 곡선을 타는 게 요즘 추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 39세 이하 남자의 종교인 비율이 가장 낮도록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점점 나이 드신 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통계가 되더라. 또 한 세대 만에 기독교 개신교 인구의 연령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0대, 2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40, 50대나 60대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 옛날에 20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학교가 얼마나 많이 젊은 사람들 많이 있었고 그랬던 적이 있고,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거든요. 아이는 낳지 않고 또 의학 기술의 발달로 잘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세상이 고령화되어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그 세상이 고령화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더라라는 걸 통계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교단이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측 교단인데, 통합측 교단의 교회학교 학생 수를 매년마다 통계를 내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약 30에서 40%의 교회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학교가 아동부 같은 경우 1, 2, 3, 4, 5, 6으로 나눴다가 1, 2, 3, 4, 5, 6으로, 어떨 때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모아서,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 학교를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르고 교회 학교 수가 급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신뢰도 검사를 작년과 올해 했는데, 매우 신뢰한다, 나는 교회를 신뢰한다, 그리고 약간 신뢰한다 수가 작년에 32%에서 올해 21%로 약 11%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작년에 64%에서 76%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교회 생활은 어떻게 될 거냐? 대부분 예배에 참석 숫자도 줄어들 거고, 다른 교회와 교인과의 교제도 힘들어질 거고, 전체 헌금의 액수도 줄어들 거다라는 게 이제 통계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여러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뭐냐? 갈수록 교회는 어떻게 될 거다? 노령화 될 거다. 젊은 분들은 잘 들어오진 않고 나이 많으시는 분들만 교회에 가득하게 될 거다. 두 번째, 새가족이나 젊은 인구의 유입은 점점점 줄어들게 될 거다. 이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더 이상 교회에 나가려는 사람이 없어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의 가치는 옛날하고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어요.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괜찮거든요. 저희가 그렇다고 하고요. 제가 지금 각 가정마다 신방을 하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영상으로 계속 예배드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직접 나오시기는 주변 사람들의 이목도 있고 해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이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사회가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남을 잘 돕는다, 약자 편에 선다, 도덕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4%, 9%, 8%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하면 생각나는 거, 이기적이다, 물질 중심적이다, 권위주의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응답하는 사람이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하면 생각나는 거 되게 이기적이다, 물질 중심적이다, 되게 권위주의적이다 라고 이해하는 비율이 많아진다. 그렇다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첫 번째 응답이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교회는 사회와 함께 책임을 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교회의 마땅한 도리다. 두 번째 응답이 예배와 양육, 교육, 또 가정과 일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기독교가 작년에 선호도 조사에서 뚝 떨어지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작년 코로나19에 교회가 대응하는 모습 때문이죠. 교회발로 일어났던 여러 감염 사태들이 많고, 교회의 예배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예배 잘 드리면 다른 사람들의 건강이 해치든 말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되게 이기적인 공동체로 세상에 각인되게 됐고, 이런 이기적인 공동체 안에 내가 있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과연 지속 가능하게 교회를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는가? 먼저 저희 교회 비전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너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왜? 우리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예배 잘 드리는 수준으로 그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 때문에 지역사회가,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좋은 도움을 받는 곳, 그것이 서귀포 제2교회 되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실은 소프트웨어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해요. 첫째,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될 것은 뭐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 찬양 드리는 것에 대해, 섬기는 것에 대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마음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건 교회에 대해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교회에 가끔가다 도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이 사회에 책임을 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고요.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웃을 사랑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이 사랑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교회에 와서 위로받을 수 있더라 없더라? 있어요. 말씀을 통해 위로받는 것,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는 위로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실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야, 집사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막 기분이 벌쩍벌쩍 나는 거예요. 응?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더라도 밥 먹으면서 은혜 받을 수도 있어야 돼요. 성도가 성도를 아껴주고 그들을 돕고, 야, 당신의 필요를 위해 채워주는 교회가 됐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한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그 따뜻한 교회가 지역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이 되어지고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잘 지어놔도, 아무리 삐까번쩍하게 멋있게 지어놔도, 여러분, 이곳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반목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 헐뜯고 이런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거기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건 지혜로운 사람 아니거든요. 싸우는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투는 부녀와 함께 사는 거, 그거 지혜로운 거 아니래요. 진작에 그냥 갈라서는 게 그냥 차라리 낫다, 그게 오히려 지혜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 교회에는 사랑이 많아야 돼요. 이렇게 사랑이 많기 위해서 여러분, 올해부터 저희가 멘토링, 또 전인적인 교육, 또 자기 경영,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한데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어요. 각자 이 정도면 괜찮겠거니 하겠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 장로님들부터 자기 경영 세미나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경영할 거냐, 신앙을 어떻게 경영할 거냐, 내가 권사라면, 안수집사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 10여 년 해왔다면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겠다라고 구체적인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대로 살아가기를 제가 계속 독려하려고 하고, 이뿐 아니라 교회에 오면 여러분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새로 오는 새가족들의 몇 명을 책임지시고 그들에게 밥도 사주고 그들과 통화도 하고 교회에 필요한 점이 없는지 배려해 주는 것.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새로 오는 교인이나 또 후배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여러분, 밖에 나가서 교회 공동체가 나가서 밥 먹는 건 금지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 가정이 또 한 가정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차 마시는 건 지금 현재까지 괜찮아요. 이렇게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는데, 제3의 공간으로서 교회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사회에 섬기는 기능을 좀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가치를 공유하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지역사회와 또 이 지역적인 책임을 감당하게 될 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3의 공간이란 뭐냐? 여러분, 제1의 공간이 집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 공간. 두 번째 공간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야 되는 곳. 공부하기 싫어도 가야 되는 학교, 또 일하기 싫어도 찾아가야 될 직장, 그게 제2의 공간이라면, 제3의 공간은 오라소리 안 해도 자연적으로 찾아가는 공간이 제3의 공간이에요. 카페나 아까 말했듯이 실내 놀이터나 우리 스터디 카페나 우리 독서 카페나 여러 가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찾아가는 공간, 그게 바로 제3의 공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지역 사람들이 필요한 공간을 만들고 지역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도록, 나는 교회 가서 차 한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에서 차 마시고 또 저희 교회 아이들이 교회에서 공부하고 좋은 환경들이 구성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걸 매개로 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잘 안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결론을 지었어요. 1번 교회 시설의 노후화, 교회의 증축과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지은 지 15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에 이렇게 올라올 때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이거 너무 칭찬하고 박수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었는데 감당했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하자 15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여기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15년이 지났고 또 그전에도 15년 전에 지을 때도 우리가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힘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아껴두던 게 있어요. 좀 더 뒤에 하자라고 결정했던 것들도 있고, 참고로 지금 교회 학교 예배드리는 공간이 인허가가 나지 않는 공간이기도 해요. 또 여러 가지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또 환기 시설이 되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습기 많을 때 되면 교회 구석구석에 벽에서 눈물 흘리는 거 아세요? 교회가 막 울어요. 건물에 막 습기가 차가지고 막 줄줄줄 떨어지거든요. 제습기 온 천지 계속 돌려야 되고 선풍기도 복도마다 쫙 돌려놔야 그나마 주일 괜찮지, 안 그러면 이렇게 이 공기 흐름이 없어서 여러분 어차피 손을 대야 되겠다. 사실 마이크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많이 손을 봐야 되는데 이게 하나로 손을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를 뜯으면 이 전체를 다 뜯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리모델링과 일부 증축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 두 번째,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미비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큰 공간이 이미 족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 공간이 그렇게 딱 맞아요. 그렇게 사시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예배 잠깐 드렸다 가시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그런 공간을 사용하시는 그분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사실 공간이 없어요. 인원의 수에 따라 우리가 적은 그룹은 새가족실 정도, 또 조금 숫자가 많으면 지금 청소년부실 정도, 그리고 그보다 숫자 많으면 이 본당 정도 아니면 나머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사실상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여러 그룹이 한꺼번에 모여서 어떤 모임을 하기에는 굉장히 미비하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가 아이들이 교회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어르신들은 적당히 앉아 계시고 적당히 얘기하실 공간이 있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셔도 아무 상관이 없기는 하나, 식당에서 얘기하셔도 되고 중예회실 뒤에 의자에 앉으셔서 얘기하셔도 되고 곳곳에서 어디 있기는 하나, 교회 학교 아이들은 예배가 마치면 교회에 있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저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다리기는 하지만 안 그러면 교회를 나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미래에 쫓길 것인가 대비할 것인가. 이대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 싶어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안에는 이렇게 다 바뀌고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교회가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이상한 구조가 있게 될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미래에 떠밀려서 남들 다 그렇게 하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지금 초기에 결단을 하고 이제 교회가 발빠르게 좀 움직여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이끌어가고 선도할 거냐. 여러분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먹거리가 좀 차원이 달라졌어요. 이제 교회가 너 교회 다녀라 하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얘기하면 그 말 듣고 교회 나오는 시대가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으로 전승되어지던 시대가 달라졌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믿던 그 믿음과 교회에 대한 이미지랑 30, 40대와 어린 자녀들이 알고 있는 예수 믿는 믿음의 차원이 전혀 달라졌고 공간에 대한 이해도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복음은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은 변할 수는 없으나 그 복음을 세대에 맞게, 세대의 눈높이에 맞게 재해석하고 그들을 교회로 이끄는 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저희가 결정하게 되었어요. 지속 성장을 위해 지금 결단할 시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지속적인 성장이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지속적 성장합니다 라고 제가 단언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많이 오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계속 지속 성장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렇게 단언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정말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느냐, 이게 가장 고민스러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어쩌면 제가 목회를 지금 20몇 년, 거의 20년을 훨씬 넘게 지금 목회를 해왔는데 제 목회 인생 중에 이렇게 욕먹으면서 목회한 적이 없거든요. 뒤에서 뭐라 하시고 증축 때문에 뭐라고 하고 이게 뭐 어떻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뭐 얼마나 많은 얘기를 전해 듣는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말도 못 꺼내고 있다가 왜 이제라도 꺼내야 되다. 사실 지금 좀 늦었다 싶기는 해요. 사실은 작년에 이 일들이 잘 마무리돼서 잘 진행되고 이 코로나19 때 이 시대에 싹 바꾸면 너무 좋았을 텐데, 코로나19 딱 마치면 성도들을 좀 더 정비하고 잘 세웠으면 좋겠는 건데 지금 늦었다. 근데 그때 말 꺼내기 힘든 게 결국은 뭐 문제예요? 돈이 문제예요. 돈 때문에 문제예요. 제가 욕먹고 있는 그 장로님들 욕먹는 이유도 돈 때문이에요. 돈이 얼마가 될 건데 근데 과연 그 돈이 될 건가? 그 돈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그 문제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거 굉장히 위험하겠다.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렇게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확신하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로님들을 설득했고, 장로님들도 교회가 앞으로 나가려면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게 좋겠습니다 결정하게 돼서 건축위원회에 모여서 같이 이 일을 상의하게 됐고요. 우리 지난 재직회를 통해서 건축위원회가 저희가 4년 전 공동의회 때 교회의 증축 및 리모델링에 관련해서 설계 의뢰를 하도록 결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고는 설계비도 1억이 넘더라고요. 그 1억이 넘는 걸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돈을 모아서 지금 설계비는 지금 책정이 되어져 있어요. 특별회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재직회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됐고, 이제 곧 설계 의뢰를 건축위원회를 통해 하게 될 거고요. 설계 초안이 나오면, 설계 업체가 선정이 되고 설계 초안이 나오면 각 위원회별로 필요한 공간이 또 따로 있을 거예요. 교회 학교에는 어떤 공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지역 사회를 위해 열려면 어떤 공간이 교회에 필요할 것 같다.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가 완성이 되어진다면 그 완성된 것을 가지고 온 성도들을 모아놓고 공동의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때 결정을 하겠죠. 이렇게 건축을 증축 및 리모델링 실시하자라고 그때 결정하는 대로 아마 따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고, 성도분들도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이 확정된 아이디어여서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전문가적 관점에서 때때로 어떤 분은 이 부분에 이렇게 더 추가되면 좋겠다든지 어떻게 방법적인 측면을 잘 이야기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잘 해나가고, 그래서 이 일을 잘 완성해 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게 잘 지었다고 증축했다고 공간을 마련했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프트웨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착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때, 또는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라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또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결단하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